안녕하십니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고 토요 새벽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고 있었죠? 네.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깨닫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편지의 말씀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당하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정도 수준의 편지를 쓸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그 정도로 배움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깊어졌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시기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혹시라도 네로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사 가운데서 특별히 더 큰 은혜라고 추가하여서 말한 것은 그 박해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천천히 읽어 가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깊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잘 견뎌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고난을 충분히 견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고 또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의 결국, 결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주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에겐 시험이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선 시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시험이나 박해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과정이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 나그네, 거류민. 그리고 또 첨언을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순례하며 다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흩어진 것은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 사업차, 아니면 유학차, 아니면 도피차,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전능하심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섭리를 믿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12 사도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전능하심을 믿을 수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흩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순종함을,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중재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함, 대속함, 구원함, 물러주심,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흩어질 이유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흩어짐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그 흩어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좋은,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닙니다. 방랑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그네 또는 우리는 순례자라고 또 표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는 잠시 머무는 곳에서 평생 살듯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 어떤 잠자리가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는 사람이랑 순례를 하는 사람이랑 그 삶의 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호텔을 들리게 되면 내가 적당 금액에 예약을 하고 지불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내가 지불한 금액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거류민에게, 나그네에게 잠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또 잠시 허기를 때울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준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것과 여행 온 것처럼 사는 것,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과 잠시 고난처럼 잠시 머무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향으로 갈 나그네, 순례자, 거류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흩어진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를 또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 우리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악독했습니다. 기만했고 사람들을 비방했고 그리고 사욕과 정욕에 흘러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고 또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르는 것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시드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악독하기를 멈췄고 비방하기를 멈췄습니다.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인하여 후에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썩지 않을 씨로 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덕적 책임도 지게 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신비적인, 종교적인 신비 체험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 마치 이 사회 전체를 책임져야 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탄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허기지는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려고 기부하고 또는 어딜 후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합치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억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한들 이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나 아니면 형식을 갖춘 예배나 이러한 것들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거룩한 산제사,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샤게이스라고 해서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뜨겁게 고난과 박해와 시련의 시기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와 같은 행실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지겠죠.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꾸준할 수 있고 잠시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에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된 일,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소하게 마트를 가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괜히 왜 길을 안 비켜주나. 서로들 이 고난의 시기 어떻게 보면 마트에 가셔서 다들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장을 보실 때 다들 예민한 상태 아닙니까? 이 1년이 넘게 된 이 시기가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 당연히 비난받고 그 고난은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심판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비록 억울하지만 참 그 보기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죄에 대해 죽고 우린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세상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 영혼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말로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베드로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누구나 물론 이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흩어지고 나그네가 되고 거류민이 되고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 삶이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고 또 사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소망의 날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지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잘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유럽 지방의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어느 순간에도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깨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통찰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더욱더 함께하기 하나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즐거움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